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을 지킨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신앙을 지킨 인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적 암흑기라 칭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엄격히 말하면 영적 암흑기다. 사람을 자기 좋은 대로, 사사기 보면 자기 좋은 대로 했다. 이런 표현이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자기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구분이 AD와 BC의 구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핑계치 못한다 라고 결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은 영적 암흑기, 그 이후는 이제 광명기라고 사실 해요. 광명.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빛이 내게 이르렀고 너희에게 빛이 이르렀다는 거죠, 이미. 그러므로 빛을 발해야 될 시기다라는 거죠. 이 암흑기를 밝혀 예수님 오심을 미리 준비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출생하게 되는데요. 오셔서 6개월 동안 미리 활동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미리 선포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이제 배경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부모에 대한 것부터 나오죠.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좀 깊게 묵상해 읽어보면 이 은혜가 됩니다. 6절 이 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엄마가 되는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단서가 나이가 둘 다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이가 많았다는 표현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뭐 연세들이 평균 뭐 여자분도 80 몇 세, 남자는 조금 적은 79세, 80세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는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910년대 이렇게까지 했을 때 평균 나이가 얼마나 있느냐? 17세, 18세였다는 거예요. 왠지 아시잖아요. 왜요? 전쟁 그것도 있고 일본 압제하에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평균 나이가 점점점 지금은 길어지고 장수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장수한다는 걸 뭡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축복이에요. 사실 장수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아프면서 장수하는 건 고통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 장수는 사실은 축복이고 관점이 엄청나게 좋은 저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수를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이며 또 아론의 후손도 제사장이잖아요. 또 그렇게 제사장이며 또 제사장 가문이면 최고의 가문인데 뭐가 지금 핸디캡이냐 하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마을마다 그렇잖아요. 제가 살던 집 뒷집에 자녀가 한참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식 이름을 좀 천하게 지으면 자녀가 산다. 태어난 애가 2년을 못 넘겨 다 죽었어요. 2년을.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형인데 저보다 나이 많은데 똥개라고 짓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6살까지. 그러고 나서는 계속 살게 돼서. 그러면 물론 나중에 이름을 개명을 했죠. 그런 이제 미신적인 일이 있지만은 그런 측면이 시골에는 강합니다. 그런데 오래 못 사는 것도 그렇지만 자녀가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 시편에 보면 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자녀가 밥상무리에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옹기종기 먹는 거 그거 보는 것만 해도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해보세요. 나이 많으신 분이 둘이 앉아서 먹는데 자녀가 원래부터 없었어. 원래 다 애들 키워서 내보낸 게 아니고 원래부터 없었어.
얼마나 그랬을까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지켜왔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의인이었다라는데, 의인이 뭡니까? 우리가 라이추어니스를 단어를 쓰는데, 사람 앞에 의인이라는 표현은요, 뭐냐면 의리와 지조를 지킨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의리와 지조 지키. 가끔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떨어졌든지, 뭐 갑자기 내경시 와서 떨어졌든지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목숨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해주면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람 앞에도 의인이라는 칭찬 들을 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찬을 듣는다는 건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칭찬인 거예요. 물 좀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내 얼마나 대단한 이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자인가, 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데오가 원래 데우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코람은 뭐뭐 앞에라는 단어예요. 앞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의식이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존중하며 교제하며 산다는 뜻이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존중하며 살겠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 살지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 안하무인이나 한자가 있잖아요. 내 눈안에 보는 사람을 그냥 뭐 한다 이런 한자 사자성어가 있는데, 코람데오 정신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존중하며 교제하며 살겠다는 정신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인데,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두 사람 부부가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식은 없지만 이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은 없지만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칭찬을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한 칭찬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인이란 칭찬을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힘으로는, 지금 예수님 오기 전이라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합니다만, 우리 힘으로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칭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 죄 없다 라 칭해 주니까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 예수님 오기 전에 의인의 가치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의인의 가치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잘 살아야 돼, 의인이 되려면.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냥.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리,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너무 간단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람의 장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아만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가 왔을 때 어떻게 했죠? 와가지고 친히 안수하면서 나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저 요동강 가서 7번 씻어라. 아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니까 뭐야? 내가 저 멀리 수백 킬로를 왔는데 치유받으려고, 나병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문둥병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하다못해 뭐 안수를 하든지 뭐 성수를 뿌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종 보고 와가지고 그 사람 보고 가가지고 저 요단강 좀 더럽지만 그물에 가서 씻으라.
7번 씻었고 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가죠.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 너무 쉬우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뭐 거기에 정말 진리가 있겠어? 정말 예수 이름에 그 가치가 있겠어?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옹졸한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수백 마리 개미가 붙으면 식빵 쪼가리 떨어진 거 금방 옮깁니다. 근데 어린애가 지켜보고 있다가 식빵을 힘겹게 옮겨가는 개미들을 보고 도와주어야겠다 하고 딱 찍고 그 굴까지 딱 갖다 줬어요. 개미 생각 1. 지진이 났나? 개미 생각 2. 초능력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었나 보다. 어느 게 정답이에요? 지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초능력자가 나타나서 도와준 게 개미 생각 2가 맞아요. 왜냐하면 개미 입장에서는 그 어린애가 초능력자죠. 들어다 줬으니까. 하나님 입장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보면 하나님이 해줄 수 있어요. 빵 같은 옮겨 주는 거. 뭐 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건물 이걸 지어도 돈이 엄청 들어갔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전체를 만드는 비용은 얼만큼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네. 저는 이 건물 지었는데 돈 많이 들어갔겠다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나무 한 개씩 한 개가 한 최소 10,000원이라고 잡아도 얼마지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구 전체를 만드는 비용이 얼만큼 들어갔겠어요? 얼마 안 들었어요. 말씀을 했으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막 생각하면 사람들이 확 계산해 보면 계산할 수가 없는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지구만 그렇다고 따지면 지구상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걸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의 말씀,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나오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6절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계명 규례 조금만 해도 365개 계명이 뭐 있었다 그러고 막 지키라 하라 계명과 하지 말라 계명이 막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조금만 하다못해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는 사람들은 주일날 그들 개념을 안식일에 불 켜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불 켜면 안 되니까 전등불도 못 켜니까 친구 있잖아요. 친구가 나 좀 밀어봐. 밀면 불 켜졌네. 이제 이렇게 쓴대요. 그 얼마나 잘못된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계명과 규례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건 지키고 지키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흠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세요? 도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얀 옷에다가 새까만 거 정말 탁 찍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만큼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다해서 지켰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탈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탈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먹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TV에서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잘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사람이 우리 적당히 먹으면 어때요? 몸에서 뭐라고 해요? 배부르다. 그만 먹어라. 자꾸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 해서 자꾸 먹어요. 그러면 어찌 되죠? 배가 나와요. 살이 쪄요. 탈이 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먹으라고 주신 말씀은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들은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 진리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게 쉬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고 나서 뭐 해죠? 양치질을 한다면 가정한다면 그게 습관화된 사람은 늘 하잖아요. 근데 안 된 사람한테 가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은 잘 양치질 안 하고 뭐 그런 분이 만약 있다고 합시다. 그 부족은. 그거 한 사람 보고 양치질 하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래도. 왕소금 갖다 주면서 이걸로 손가락에 이렇게 해갖고 해봐. 그래도 안 한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멘. 누가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나 안 보나 여러분은 착하셔서 그럴 일은 없지만 저는 가끔 누가 안 보면 침을 한 번씩 뱉습니다. 목이 너무 깍깍하면 뱉어야죠. 그런데 휴지도 없어. 그럼 어떡하죠? 그냥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뱉잖아요. 근데 저는 양심이 그 뒤에 찔려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구두발로 이렇게 막 비빕니다. 신발 날아가.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시골에서 상관없지만 도시에서는 그 버리면 그 경범죄에 들어가요. 3만 원에서 5만 원 벌금이에요. 이제 그런 예전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랬다. 그러면 누가 안 볼 때는 그런다. 근데 누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CCTV가 도시에는 1m 간격마다 있을 정도의 많아요. 지금은 여기는 없지만요. 나가면 여기 있고 가로등마다 다 있거든요. 요즘에는요. 진짜 딱 보고 있어요. 뱉으려고 하는데 쳐다보고 있어.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코람데오 정신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뒷꼭대기가 당기는 거예요. 항상 누가 모르는 것 같아갖고 의식이 돼.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즉 이 부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산골짜기 사는데 본문에 보세요. 산골짜기 아비야 반넬의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엘리사벳이라. 아비야 반넬이에요. 먼 골짜기에 있다 하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 가서 산골 둘이 있는데 좀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대충 살아도 되죠. 누가 있는데 뭐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대충 안 살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천하 누가 와도 사실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천하 누가 와도. 왜? 말씀에 무장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무장된 사람은요. 성령의 검, 흉배 붙이고 구원의 투구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허리에 진리 띄면 딱 무장한 거잖아요. 무장한 사람은 누가 와도 걱정이 없는 거야. 딱 힘이 딱 서 있는 거거든. 그런데 말씀이 무장 안 된 사람은 오면 피해야죠. 빨리 피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무장하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거다. 결국 지키는 게 어렵게 보이지만 지키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려면 그 말씀을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뭐냐? 성경 시편에서 그것을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곱씹는다. 소가 되새김질한다. 말씀 먹으면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한 곱실 한 곱실. 엎조린다는 단어예요. 엎조린다.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말씀이다. 그러면 주의 말씀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이 말을 작은 소리로 계속 엎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어쩌다 보면 갑자기 흥얼흥얼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엎조리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힘이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무기가. 그래서 사탄막이 와도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능할까? 아니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믿으실 수 있게 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말씀 준수를 함을 지금 이 부부가 한 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다 이런 칭찬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런 부모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강직하고 예언자적인 면모를 갖춘 세례 요한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잉태할 부모로 선택된 겁니다. 선택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준비된 자가 선택되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인데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단어예요. 너의 간구함. 신앙을 지킨 인물은 뭐냐? 간구함을 끝까지 했어요. 간구하는 자. 영어로 보니까 prayer 단어를 썼더라고요. 기도하는 자 이런 단어인데요. 간구가 들렸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계속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계속 신뢰하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줄 때까지. 자, 이제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는데 사막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물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앞에 가고 있어. 번이 보여. 그래가지고 계속 따라가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안 하겠어요? 물이 보인다니까요. 하루 정도 물 한 방울 못 먹었는데 물을 들고 가는 사람이 보여.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계속 따라가는 거. 이게 간구예요. 줄 때까지. 이게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그래서 지금 노년이잖아요. 늙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구 계속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까지. 보통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40 후반, 뭐 가끔 기이하게 기네스북에는 50대, 뭐 60대에서 넣긴 합니다만 보통은 그렇잖아요. 40 지나면 애 놓기 힘들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뭐 50이 되는 60이 되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도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은 아이를 놓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지금 계속 따라다니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자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 가정엔 딴 거는 정말 아무 그게 없는데 사람들이 저희 가정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게 보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뭐 심정으로 호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가 들으심이라 허락하심이라 하면 얼마나 심령이 개운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목욕 싹 하고 왔을 때 그 개운함이에요. 아주 힘들고 찌뿌둥한데 며칠간 땀이 찌들었는데 머리 못 감고 있었는데 싹 그 맑은 시냇물 가서 머리 싹 감고 깨끗하게 세수하는 그 기분, 그 개운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기도했는데 들어줬다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아내는 나이가 많고 잉태 못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간구 내용은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지만 희망의 건 아마 자녀일 겁니다. 후손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킨 인물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위해서 그는 어떤 일 했어요? 말씀을 지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구를 끝까지 했어요. 간구를. 물이 보이는 사람, 줄 수 있는 분에게 끝까지 매달렸다는 거. 이게 간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의심하는 정말 되겠습니까? 이런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됐으니까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 문제 해결됐어. 그러면 바로 집에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뭐 이종의미를 거두는 스타일인가요? 본문에 보니까 23절 보세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떠냐 하면 책임을 완수했어요. 신앙을 지킨 인물이. 그가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대로 자기 제사장의 직무를 끝까지 완수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자신의 자리, 역할을 그 자리에서 그만둔 게 아니고 묵묵히 끝까지 지키고 다 했다는 거예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고. 사가랴는 제사장 직무를 섬겼고요. 엘리사벳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바른 몸가짐을 하면서 시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이를 임신한 줄 알면 어머니가 어때요? 조심하죠. 그리고 감기약 뭐 걸려도 참고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심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엘리사벳은 그렇게 조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6절에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누가 세례 요한에 하게 될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바른 몸가짐을 유지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일을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내가 다 됐으니 뭐 가버리면 되겠지. 되죠. 하나님은 간다고 안 들어줄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은 그것까지 해내는 거다. 24절 보세요. 이유가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일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뭡니까? 자식 없음을 부끄럽게 하심을 이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런 거 알면서 뭔가 지금 엄마는 잘 준비하고 남편은 그 임무를 다 간구를 들어주시면 알았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 일을 다 하는 책임 완수를 하는 모습. 신앙의 인물들은 책임 완수를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지만요. 다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사람마다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가,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가 있고요. 마땅히 자신의 위치에서 자리의 매김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묵묵기, 암흑기에 신앙이 헷갈리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해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두 사람에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흠없이 행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